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신하며 가니라. 아멘.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장학헌금, 11조헌금, 선교헌금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 미명 가운데 하나님 잠에서 깨워 주의 성전을 찾은 왕성의 거룩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을 줄로 믿으며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너끈히 감당해야 될 줄로 하나님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 감당치 못하게 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그 예비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가난하고 나약하고 소외된 모든 이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 만배 복을 채우시사 안으로나 밖으로나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 영광 올리며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반주로 섬기는 지체를 하나님 기억하시사 어디서든지 하나님 귀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섬김과 노력이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더욱더 주를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무가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을 이 랍비들에게 데리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랍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이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그 랍비들을 통해서 나의 아이가 이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지금 이 부모님들,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부모님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 기적의 일들을 경험했던 자들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가르침을 허락하신 예수님께 나의 자녀들이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다면 그만큼 큰 기쁨과 만족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아이들을 즉시 데리고 힘껏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의 길을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일정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 팬들이 다가가면 보디가드들이 막는 것처럼 그렇게 막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실 것도 많고 너무나 많은 가르침을 주셔야 되고 아픈 환우들은 고쳐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번거롭게 하는 그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이 부분에는 우리가에게 보여지는 이 부분 말고도 더 중요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아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어린 아이라는 이 지위는 마치 귀머거리, 벙어리, 여자, 노예, 장님 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그 반열에 서 있던 부류입니다. 소외되고 힘이 없는 자들,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린 아이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자들의 반열 속에 이 어린 아이가 있었던가 하면은 어린 아이들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충분한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보기에 더 중요하고 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막아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모습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여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때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 복음의 메시지를 해석했더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 말씀을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니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 인생마저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해도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풍습에 그대로 휩쓸려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를 다니고 매주 매일 말씀을 듣고 때때로 묵상까지 하더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말씀과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제자들처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의 본연의 뜻을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 이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바른 성도,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은 그 마음이 괴로워야 됩니다. 그 마음에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즉 말씀의 본연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는 것만이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 처소에 나와서 또한 잠자리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생활의 영역 가운데 순종함까지 나아감으로써 이 바르게 말씀을 깨달아 신앙생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가 바르게 깨달았구나 칭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들처럼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아는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부드러운 어조로 금하지 마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0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격분하셔서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제자들을 막아 섰다라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격분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그러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하시면서까지 깨닫게 하기 원하셨던 그 내용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작업, 그 조건을 이 제자들이 또한 이 주변의 모든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부모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어린 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 그 분만을 의지하려는 믿음, 또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지나치게 내세우려 하지 않는 겸손, 마지막으로는 가르침에 대해서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단순성, 이 믿음과 겸손과 단순성을 가졌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믿음, 겸손, 단순성.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곧 이 믿음과 겸손과 단순성을 가진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임을 확신하는 그 확신함으로 나타나는 고개 숙임, 겸손,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단순성, 이러한 믿음과 겸손과 단순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16절부터 22절에 나오는 그 말씀은 예수님과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분명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 일찍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것이고 그 결과 관직에 입문한 엄청난 엘리트, 엄친아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청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훌륭한 교육과 명예 그리고 부를 누리면서 세상의 성공의 척도들을 충분히 누렸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고민이 하나 있죠. 어떤 고민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공로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로 개념, 자신의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공로 개념. 유대교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쟁취할 수 있는 노획물로 그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그 관념에 대해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대표적인 주자들이었죠. 길을 가다가 갑자기 두 팔을 높게 들고 시장에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자신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사람들에게 말하는 등 자신들의 어떤 그 공로, 신앙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존재임을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 이런 공로 개념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자 청년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바리새인의 교육, 그 교육에 대한 영향력을 깊이 받았던 그 존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영생에 대한 확신이 될 만한 어떤 선한 일의 그 종류를 애타게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간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직설적인 대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 그거 잘못됐어,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청년의 질문을 받아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그 질문, 청년이 가졌던 생각이 잘못된 구원관임을 깨닫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는 말씀으로 선의 기준이라는 것이 너가 보는 이 인간의 예술을 통해서, 인간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의 기준에 맞춰지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인간의 기준에서 찾아보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반문하셨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구원관과 함께 인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어리석은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는 것은 불가능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17절의 맨 마지막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을 읽고 있으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우리는 익히 구원관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계속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도록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18절부터 우리 2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자신 있게, 자신감 있게 나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계명 중에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십계명의 기본 원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그 기본 원리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소유를 주라 라는 말씀을 그의 마음에 화살이 날리는 것처럼 쏘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적, 물질,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쌓았던 것을 기억하는데 남을 위해서 쌓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가장 중요한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생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적인 행위로는 지킬 수가 없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계명을 파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야 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부자 청년, 결국에는 22절의 말씀처럼 자신이 쌓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22절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굳건히 잡고 한 손으로는 만몬이라는 이 물질을 굳건하게 잡으려고 하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모든 것이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소리치고 눈물 흘리고 두 팔을 높게 들지만 우리가 저 뒤에 있는 문을 넘어서면은 두 손으로 모든 것을 잡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원하고 이러한 모습을 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성도인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근심할 수 있지만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것이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 우리에게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건대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였더니 내 주관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였더니 그 결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시금 힘껏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힘껏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내 소유가 일부 없어질지라도 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을 우선순위하여 나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웅덩이를 뛰어넘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예비하신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지식의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등상의 빛으로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왕성교회가 하나님 더욱더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함에 하나님 주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날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까? 온전히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다시 새로운 시작의 힘으로써 주의 말씀의 힘으로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왕성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사오니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왕성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여 3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